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성도를,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자 보시고 계십니다. 과연 이때의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이자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이나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제30일의 하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주일 2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브라질 하계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하계 올림픽이 2014년도에 월드컵 축구 경기와 연결해서 2년에 걸쳐서 왜 하필이면 브라질에서 개최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계올림픽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지역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림픽 최초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없던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브라질에서 열리는가?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가보시면 리오데자네이루 첫 수도에 아주 높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207개국, 비독립국가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 수가 242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207개 국가가 참여했다면 이는 엄청나게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11,239명의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28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브라질에서 하필이면 2년 연속 걸쳐서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금메달이 중요합니다. 은메달도 중요합니다. 동메달도 중요합니다. 1등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 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 1등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온 세상에 믿음의 매체를 통해서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어디 감히 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다 경기 참여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 가보시지 아시겠지만 그림이 아주 보기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보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28m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아시겠지만 저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모습, 그러면서 온 세상을 품으시는 모습, 이 지구촌의 71억 인구를 다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품 안에서 지금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중에 11,239명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이 선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양궁 경기에서 전석권한 금메달 4개나 받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여자 양궁의 주장인 장혜진 선수입니다. 장혜진 선수는 원래 금메달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1등, 2등, 1위, 2위, 3개 그 선수 2명이 있는데 그 선수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8시에 들어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지 않고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다시 나가서 연습해서 하루에 500발에서 700발까지 양궁을 쏘는 그 연습하는 가운데 장혜진 선수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은 설마 이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혜진 선수는 내가 반드시 단체전에서, 개인전에서 반드시 금메달 받을 것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장면은 개인 금메달 따고 난 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이, 온 세계 미디어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혜진 선수는 그 홀로 그 관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중에 인터뷰 가운데 무슨 기도했냐고 물으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물론 장혜진 선수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가지고 붙들며 다른 사람 땀 흘리며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지만 장혜진 선수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장혜진 선수가 이 브라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나, 1개 받기도 없는데 2개씩을 받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금메달 받게 하십니까? 바로 저 장면, 시상식 끝난 후에 거기서 금메달을 높이 올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장면입니다. 금메달이 좋았어요?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귀한 건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상의 빛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정의를 갖고 있을 줄 압니다. 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노력에 의해서, 행위에서 믿음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선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증이 되나? 그게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약속의 신앙인데, 이거를 이 실상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씀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 다음 장면입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것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하면 섰다가 큰 꽃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절단 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을 갖고 바란 것은, 이 바란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보증이 되어 주신다, 기초가 되어 주신다, 근거가 되어 주신다,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한번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확실히 하나님부터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인데 16명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 있는 이름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70세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평생을 70년 살아오다가 하나님 갑자기 부르심 받고 출발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웬만하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 이 거처 다 포기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거쳐 이 세상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따라서 쫓아가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이 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들이 다 귀합니다. 근데 이거 포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청문회 푸는 꿈을 안고 미국 오면 성공할 것이라고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 살기 좋구나, 그런 모습 살아오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왔는데 미국 항상 살아보니까 어쩌면 한국보다 더 힘든 모습으로 40년, 50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오셨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견디게 만드시고 그 약속 말씀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만들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다 나이 나대본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습이 귀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 약속의 말씀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요? 주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게 믿음의 생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꿈의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는 보는 건 시각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는 엘렌코사란 말인데 객관적인 증거, 증명, 확정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증거물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멀리 있는 집을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은 내가 보는 한계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내 눈으로는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망원경은 우리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서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확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망원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그가 1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입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로 말미암아 창수가 나서 배가 또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이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확실히 된 거예요. 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확정이에요. 그 확정을 주시니까 노아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이 믿음의 망원을 보고 확인하고 목도하고 그것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읽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세상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신념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으며 과연 얼마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이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이니,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를 채워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 인도에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마지막 대의 사명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서 곳곳에 우리가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왜요? 그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죠.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합니까?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랄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있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있는 물질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믿어지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믿음의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창조 사건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1장 히브리 1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 다음 그 믿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합니다. 왜요?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믿어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에 꽂혀지고 내 마음에 불이 나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내가 놀랍도록 깨어져지고 그런 역사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그 말씀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행동합니다. 그러면 행동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혜진 선수가 빌보 4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혜진 선수는 올림픽 선수 중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붙드는 게 뭡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장혜진 선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금메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를 남기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높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장혜진 선수는 금메달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놀라게 만드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부족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